오래전에 어느 정치인이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 기존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보이겠다면서 새 정치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정당들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당명에다가 새 정치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국민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그런데 숱하게 새정치를 외쳤지만은 새정치를 부르짖었던 그 정치인은 이미 구정치인이 되어버렸고, 정치인들마저도, 정치권에서마저도 새정치는 불가사의한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19절에서는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랐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27절에서는 그의 교훈이 근이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교훈인데 새 교훈이다. 옛 교훈이 있는데 옛 교훈과 다른 새 교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옛 교훈이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기에 새 교훈이 아니고 옛 교훈이었는가?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쯤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전제품을 파는 상점에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일제였습니다.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중에 소니 제품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값도 제일 비싸고 똑같은 텔레비전이라도 소니 제품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우리나라의 제품은 20, 30년 전에는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일부러 찾아다니면은 저 구석진 곳에 제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제가 자리하고 있던, 소니가 자리하고 있던 그 자리를 지금 삼성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도 삼성 제품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태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발전과 변화를 계속 노력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 그건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와 개발에 노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새 서기관들의 교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의 교훈이 변화가 없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생활 방식과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그 기준이 서기관들의 교훈이었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의 교훈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생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지었는데, 그 서기관들의 교훈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내려오는 전통하고 율법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하는 이야기가 서기관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기관들의 교훈은 변화가 없는 아주 경직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 자신들의 생각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나 더 높은 수준의 성숙된 인격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개발이 없으니까 도태된 그런 옛 교훈을 가지고 생활 방식을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교훈이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새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새 교훈은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로 권위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교훈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교훈은 힘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교훈 속에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이 오늘 23절 이하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이하의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새 교훈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고 힘이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의 역할도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당이 큰 그런 장소는 아니고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입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 안식일 집회가 망가지는 것이지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지요. 아마 평상시에도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아마 귀신 들린 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를 해도 누구 하나 제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귀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야 귀신같이 하네. 너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이 귀신에게는 초월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단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든지 모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고 소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나쁜 변화를, 악한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그 사람을 폐인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폭력게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이나 그런 폭력게임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가지고는 건강도 상하고 결국은 죽음을 앞당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술에 중독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도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집안 전체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란물이라든지 이 게임에 중독이 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40대 남성이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마구 때려가지고는 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40대 남성이 PC방에서 밤새도록 폭력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 새벽녘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자기를 쳐다봤다고 그렇게 마구 때려서 살해를 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은 쳐다본들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게임에 몰두를 해가지고 맨날 폭력 게임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자신도 폐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도 권력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자라든지 전제군주가 폭군 노릇을 하면은 인류 역사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태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농경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래 놔놓고는 결국은 킬링필드 17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굉장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귀신의 능력은 악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 예수님의 새 교훈은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악한 제약된 그런 생각이나 성품들을 다 청산을 하면서 그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교훈이기 때문에, 새 교훈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몰아내고 선한 것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신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근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을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을 보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전파되니까 그 인격이 파괴됐던 사람이 그 존재와 그 인격과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었는데, 그 인격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새 교훈이 임하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 사람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해당 공동체도, 그 공동체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격을 하고는, 스스로 경험을 하고는, 그걸 다 보고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의 존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대단한 존재다. 나도 저 귀신에게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비참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서 저렇게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명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구주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절기가 구주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절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도 선한 변화가,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교훈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스스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목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선하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강림절에 우리 주님의 새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새 교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주님의 새 교훈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